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복된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친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게 또 기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목숨을 내놓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뭐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뭐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다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친구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종한테는 뭐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표현대로 하면 친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자꾸만 죄를 짓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친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1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결정하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좋은데 위험하죠. 혹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가죠. 예수님과 손잡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도 쉽지 않아요. 주의 길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면은 좋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죠. 불완전하죠. 나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놔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내 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세상이 힘들어서 내가 지쳐 쓰러져서 주님의 손을 그만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고 있다 그러면 참 불안할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목을 붙잡고 우리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놓지 않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표현인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번복될 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놓으실 일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친구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후반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택해 주셨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열매가 중요하죠? 그 열매가 있어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 꼭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했다, 뭐를 세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라는 건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도록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에서 이제 좀 벗어났잖아요. 마음적으로라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2년 가까이를 코로나에 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겁을 먹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뭐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말레이시아도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도 항상 뭐 60명, 70명 계속 나오고 사망자도 말레이시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주사도 맞고 좀 많이 풀리기도 하고 일들도 다시 다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에 매여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들 뭐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회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회복돼야 된다. 이제는 너무 침체해 있었는데 회복돼야 된다.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풀면서 또 이제 우리가 힘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이제 힘쓰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좀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쉽지 않아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잖아요.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 무슨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만들어다 주고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막 느끼면서 삶 속에서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막 뭐라도 좀 남들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고 했는데 그 열매 맺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더라고요. 이 맛을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맛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열매를 맺는 삶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봐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이 맛을 느낄 텐데 믿음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 좋은 것을 이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분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다 정말 다 느끼고 누리고 기도만 하면 탁탁 응답이 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던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잘 챙겨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면 우리도 그것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도 드리기가 어렵겠죠. 오늘 한번 나 자신도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서 큰 힘 얻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르고 참 힘들게 슬프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